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과 덧입어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괜찮아, 너의 모든 죄를 내게 말하렴.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 것 있습니까?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는 내 안에서 안식하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운데 주님의 너른 품 한없이 용납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너른 품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너른 품으로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하여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과 연약한 것들과 죄악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께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귀한 저희들로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아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드라마 바이블로 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가 학교 다닐 즈음에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상대적으로 그 회개에 대한 찬양이나 또한 설교도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점점 둔감해지고 강팍해지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슈로 스캔들을 터뜨리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요, 웬만한 사건으로는 그 눈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인지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그 뉴스에 더 추가해서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죄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더 잔인해지고 악랄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 기도에 대한, 이런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놓는 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잠깐의 후회와 함께 그냥 넘기는 것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기도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좀 간단히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다윗이 정권을 잡고 통치 초반에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11장에는 아직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이 암몬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요압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 암몬 자손을 공략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라빠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순간 사탄이 틈을 타서 그 다윗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와서 결국은 동침하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갖게 되고, 이 성군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그친 것이 아니라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햇사람 우리야, 즉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서 교묘하게 죽게 만듭니다.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는요, 하나님과 왕 앞에서 매우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이 다윗의 헛된 욕망 때문에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우리야가 죽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악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이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 자신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자는 자기의 소유에서 이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가난한 집의 전 재산이었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사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이 재산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암양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이 부자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듣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는 곧바로 자신의 죄악을 떠올릴 만도 한데 헛된 욕심과 이 마비된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나단 선지자는 직설적으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자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원래 가졌던 그 선한 양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지금 이 다윗 왕이 시처럼 기도한 내용을 읽어보면 죄악을 지워달라고, 내 죄를 깨끗이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 죄를 무효로 해달라고 다소 뻔뻔한 모습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이를 가질 수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죄사함이 내가 어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용서 선언을 지금 기대하며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뭔가 이 위기 모면을 위해서, 위기 탈출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이제 앞으로 살펴보실 텐데, 지금 이 다윗은요, 순간 모면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정말 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 죄의 결과를 볼 때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이 다윗의 죄악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이 기간이요, 여러분, 며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갖고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즉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사이가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장 27절과 12장 14절에 보면 지금 이 벌써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비유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거의 1년간의 시간을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설명할 때 그가 분노해서 한 말을, 아까 말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에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기에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이하르 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만화에서요,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이 만화가가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리고 콧구멍에서 뭐가 벌렁벌렁 이렇게 나오는 그런 김이 나오는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와이하르 아프라고 하는 이 관형 어구가 있는데 그 단어가 지금 바로 이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다윗이 과도하게 분노하여서 지금 이 신정 왕국인 자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자신만큼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로 이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이 부자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정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그 죄를 다윗의 정면 앞에서 드러냈을 때 그 죄를 이 다윗이 곧바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너그러이 용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요, 목에 핏대를 내고 울리면서 정죄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 처음부터 나단 선지자가 당신 다윗 왕이여 죄를 범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했다면 다윗도 핑계를 댔거나 심하면 이 나단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후에 이제 이 다윗 이후에 후손들의 왕들 사이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왕이 화가 나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정말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죄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신실함을 원하고 나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과 나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영적 회복을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1절과 2절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지금 정결케 해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이 말 속에는요,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세 번째 찬양에서 불렀던 가사가 바로 여기서 이 가사를 따온 것입니다. 지금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오셨던 성령이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이 성령이 떠나가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과 비슷하게 우리가 죄악을 품고 또 죄를 지으면요, 성령님이 얘기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갖지 않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할 뿐더러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10절부터 12절에 이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자신의 각오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와 그 감격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됐죠? 나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다 용서된 거죠? 이런 어떤 땜빵식 회개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이 회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섬마을에 입에 욕이 붙어서 욕을 달고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섬마을에 새로 부임한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욕하지 말라고, 너 욕하면 내가 너를 이제 맴매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이 소년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욕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욕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 소년은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욕이 튀어나오고요, 결국은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하면 선생님이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 맞아라. 뒤로 돌아. 하면서 그 여선생님이 이 아이를 뒤로 돌려서 회초리를 칩니다. 회초리를 치는데 이 아이가 3대를 맞았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겠어요 하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요, 눈물이 뒤범벅되어서
이놈아 나는 너를 믿었다. 그 말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다시 돌아서서 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요, 그 소년의 고백으로는요 그 7대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내가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우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소년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마을 아이는요 결국 훗날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 원장이 된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선생님 얘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정말 노력했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깨달은 만큼 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이 다친 사람,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가 인생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정식으로 하다 보면 다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그 1년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충분히 드렸죠. 그러니 그 1년 동안의 제사를 드렸을 때 자신의 마음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정말 속죄제가 아닌 그냥 제사의 형식만 드렸던 그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 잘못됨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상한 심령이 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인식한 상태의 이 상한 심령, 그리고 정말 이 죄악된 삶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하나님과 딱딱한 상황인지, 하나님과 관계 속이 서먹서먹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라도 생각나시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를 기뻐하시고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구원과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의 심령처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죄를 지으면 바로 주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에 깨달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친밀한 관계를 우리 모두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마음 다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토해내며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특별히 이 시간 병들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안타까움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